반갑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 시간에 아가서의 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못했는데 간단하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배열할 때는 욥기가 제일 첫 번째 족장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시편이 다윗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넣었고, 나머지 이제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은요, 어떤 주제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훈들을 담고 있죠. 그죠?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싶으시면요, 잠언 한번 지어보시면 돼요. 한번 잠언을 내가 딱 지르고 펜을 딱 잡잖아요. 선뜻 안 써집니다. 선뜻 안 써져요, 진짜. 그래서 한번 잠언을 지어보려고 하려치면 솔로몬이 3,000편을 말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게 감이 확 옵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800여 편의 잠언이 우리가 성경에 보는 잠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은 지상의 삶을 살기 위한 하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아까 추천드렸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고 가실까요? 잠언 9장 10절. 지금 누군가 아시고 또 읊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920페이지 9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곳에 존재하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생활의 지침과 지혜들이 이 잠언에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더 깊은 맛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는요, 이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단맛과 쓴맛을 다 보고 이제 노년에 모든 것을 다 겪어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지혜자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을 쓴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그 어떤 철학책보다도 난해하다고 합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주석을 쓰기가 어려운 책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쓴 철학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소크라테스, 또 공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도 그 제자들이 경전을 남겼잖아요. 참 이 전도서는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해 아래서, 이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 전도자가 해 아래서 살펴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겁니다. 해 아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헛되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식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더 일찍 죽고 악인은 융성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요지경처럼 보이는 것을 이 전도자도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는요? 해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살의 역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인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시리아에서 폭격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죠?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보트를 타고 가다가 전복돼가지고 죽고, 막 그 시신이 해변에 떠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찍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진을. 불과 4살, 5살.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디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해 아래에서.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깊이 살펴보고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해 아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해 위에서의 삶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과 모든 불의한 일들과 모든 감추어졌던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는 옳게 다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있겠죠. 그 모든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죄악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해 위에서 반드시 다 옳은 대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막상 당하고 나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하고 정말 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해 아래에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로. 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생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생,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이 생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전도서 마감하겠고요. 그 말씀만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12장.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전도자가,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느껴보고 모든 삶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보고 내린 결론이기에 우리가 이 결론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시가서가 끝이 납니다. 네, 시가서. 솔로몬이 지었던 시가서들요. 자, 아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열왕기 상의 상을 4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건축한 일. 두 번째는 솔로몬이 부패하게 된 일.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왕국이 양분된 일, 분열된 일. 네 번째는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 그리고 아합이 죽음으로 열왕기 상이 끝이 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시계를 돌려봅시다. 다시 우리 시계를 돌아갑니다. 시계가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열왕기 상 다음에 열왕기 하가 나오죠. 그죠? 열왕기 하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썸머리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관이 다 끝나시면요, 제가 이 성경은 4개, 이 성경은 3개 이렇게 요약해 준 거 있죠. 그것만 따로 딱딱 써놓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네, 그러면 커다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 하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엘리야의 그 다음 그 수제자가 누구예요? 네, 엘리사. 네, 엘리사의
사역. 자, 그 다음에 분량상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예후의 개혁.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망하고 나면 이제 누구 망하게 되겠어요? 네, 남유다의 멸망. 자, 이것이 열왕기하를 썸머리할 수 있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로부터 이제 사역을 인수받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리어 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는 사역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영감을 구하죠. 그죠? 네. 우리 청년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일꾼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어떤 생각 듭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신가요? 이원재 형제님이나 우리 그런 그 형제들 있잖아요. 양진여 형제님, 또 허인호 형제님 이렇게.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대를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좀 더 대차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저분의 2배의 영감을 받고 싶다. 나는 저분보다 2배로 헌신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대차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당돌하게도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죠. 엘리사는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2배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동북교회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우리 동북교회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이원재 형제님이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자취방에서 시작했죠. 그죠? 필리핀에 선교 가실 때 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소모는 막대기가 600명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겸손한 마음도 좋은데, 겸손하게 행하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더 내가 2배 헌신되게, 2배 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엘리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외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혼자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이미 7,000명을 남겨두셨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에 비해서 엘리사는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가 2배의 영감을 받았을지라도 엘리사의 주변에는 항상 생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죠? 네. 엘리사의 생도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방덩풀을 갖다가 국을 끓이는데 그 속에 독이 있었어요. 그 독을 풀어주는 그러한 능력도 행하고,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의 생도가 이거는 제가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도끼를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걸 줍니다. 엘리사가 받은 영감 가지고 한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더 위대한 일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챙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엘리사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보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동역자예요. 네. 동역자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네, 아끼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 개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어쩌면 엘리사가 받은 2배의 영감은 바로 그런 것인지도 모르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엘리사를 뭐라 평가하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엘리사의 무게감,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병과 마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존재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지체로 인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들 그런 존재에 사모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내가 들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서 기간을 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면도 쌓겠지만 정말 주님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제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합 집을 모조리 다 쓸어버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예후는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충실하게 아합 집의 이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아합의 아내이자 태후였던 이세벨도 죽이게 됩니다. 이세벨이 죽고 나서 이렇게 높은 이 건물에서 두 명이 넷이가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손만 놔두고. 그래서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안타깝게 생을 마치고야 말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찾아와서 그와 같이밖에 살 수 없다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기 직전까지도 왕비로서 태우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해 위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이 세상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한번 열왕 도표 한번 그려봤었죠. 이 예후의 왕조가 이제 5왕조인데 이후로 이어지는 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예후의 손자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최대 판도를 회복합니다. 최대 판도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아합집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넓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합치면 거의 솔로몬 때급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주 유능한 왕이죠. 그죠? 아주 유능한 왕인 거예요. 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여로보암 2세는 지극히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묘사가 이제 소선지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죠. 그러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사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강해지니까 남들을 억압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로는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그들 돌이키고자 하지만 깨닫지 못하죠. 그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나요? 아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구왕조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자, 그 다음 이제 유다의 멸망이 나옵니다. 유다의 멸망. 열왕기 하에서 유다의 멸망은 이제 사실 이제 장수로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자, 여호람 때 오바댜, 요아스 때 요엘, 히스기야 때 이사야와 미가, 또 문하세 때 나훔, 요시야 때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그 삼여시라고 제가 했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우리 이거 한번 나중에 또 이렇게 족보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저 여기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 성경 읽을 때.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름이 또 하나씩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디에 붙어있는 누구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유대의 왕들은 때때로 선한 왕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림으로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하찮은 천민들, 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지도층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이 땅을 지키게 되고, 쓸만한 사람은 죄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국에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번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역대기는. 그래서 역대기 할 때는 남유다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삶으로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좀 더 상고해 보겠고요. 자, 남은 시간에는 선지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열왕의 도표를 그리면서 각각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써봤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래도 대선지서는 한 번씩 그래도 하도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접해보신 경우들이 많은데, 소선지서는 양도 별로 안 되는데 왠지 가까우면서도 먼 그대 같은 존재가 소선지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선지서를 또 한번 쭉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4, 5, 6교시에는 거의 소선지서가 다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선지서를 볼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언의 봉우리들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 눈이 하나 있어요. 눈 같은가요? 아, 여기 또 미래 출신 우리 또 예림자매가 또 한껏 비웃어 주네요. 자, 이 눈이, 자, 이 선지자의 눈입니다. 자, 선지자의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을. 근데 어떻게 보냐면, 자,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어요. 자, 이 봉우리는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봉우리는 가까운 미래를 말합니다. 세 번째 봉우리는 먼 미래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그 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우리는 종말에 대한 봉우리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죠, 그죠? 자, 선지자는 이 봉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봅니다. 마치 이 네 봉우리가 하나의 산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선지서 속에는 현재에 대한 예언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 먼 미래에 대한 예언과 종말의 예언이 뒤섞여 있습니다. 읽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출판하면 바로 망할 책이죠. 근데 이건 출판을 위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좀 되십니다. 자, 이 먼 미래와 이 초림과 재림의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골짜기라고 하죠. 이 골짜기에 누가 숨어져 있어요? 교회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가려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 왜? 예언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드러나는 것이 신약이고, 그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봉우리를 하나 마음간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활동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오바댜. 자, 우리 그 연대순으로 외우는 거 한번 호열 아오요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오열요. 그 다음에 아호미. 그 다음에 나스파. 원래는 나스팝인데 이 발음이 어렵죠. 그냥 저는 그냥 나스파 이렇게 합니다. 나스파. 그 다음에 말. 네. 여기도 그냥 저는 오요요 이렇게 합니다. 오요요. 요일이 가운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발음하기 편하신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그리셨던 그 열왕 도표 있지요? 열왕 도표를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보세요. 지금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 선지자인가 이렇게 시대순으로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도표를 그렸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도표 보시면 자, 통일왕국 시대하고 북이스라엘 일사왕조가 진행되기까지는 기록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 선지자 말고 그냥 일반 선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이제 성경을 지금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선지자 중심을 보는 겁니다. 자, 오바댜 먼저 보면 오바댜를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까도 내가 깐다. 이게 오바댜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 말을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아들 흉을 보고 있어요. 이런 흉 저런 흉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눈치 없이 거기다가 추임새 맞춘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흉을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흘겨오죠. 야, 내 아들 까도 내가 깔 테니까 넌 조용히 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남유다가 잘못해가지고 좀 혼냈는데 그걸 보고 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에돔 족속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내가 박수친 그대로 이 저주를 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다 끝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보기 싫다고 해서 갖다 버립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좀 잘못해서 매를 맞은 것을 보고, 그죠? 옆집 애기가 와가지고 막 놀리고 뭐라고 하면은 참 밉상이죠. 그죠? 네.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 선지자의 계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오바댜가 끝났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저주하고 대적했을 때 그 대적자들이 받을 멸망과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불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돌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하면 까도 내가 깐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어디입니까? 네, 요엘 선지자죠. 요엘 선지자는 무슨 왕 때 활동했다고 나옵니까? 네, 요아스 왕 때 활동했다고 나오죠. 이 요아스 왕이 누군가 하니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려준 왕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자, 이세벨 아까 들으셨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당시 유대의 태왕으로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네, 놀러 갔다가 이스라엘에 잡혀가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도전했죠. 그죠?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왕비가 돼요. 근데 이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죽임당했던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입니다. 이 요아스가 젖도 못했을 때 살려가지고 고이 키워가지고 7년 만에 왕을 만듭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그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설명이 좀 장황해서 막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해서 요아스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왕이에요. 그죠? 선이 아니라 악이 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는 뭐가 나오냐?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한번 가볼까요? 소선지서 찾으려고 하면 왠지 가슴이 떨리죠. 빨리 못 찾을 것 같아서, 그죠? 저기 그 걱정 마시고 옆에 붙어있는 색인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요엘서 가면은 자 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겠고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에는 아주 유명한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2장 28절 보실까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우리 그 찬송가로도 돼가지고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에서 기억하실 것은 요엘 하면 메뚜기 재앙, 요엘은 메뚜기 재앙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요엘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나로 가겠습니다. 요나는 좀 더 잘 아시죠? 그죠? 자,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강성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침체되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선지자가 요나인데, 요나에게 특이한 명령을 주셔요. 특이한 명령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도 지금 돌아보기 바쁜데 아수르를 찾아가서 아수르를 회개시키래요.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이제 추정하기를 스페인 이 정도 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 중에서 가장 먼 곳. 그런데 이 요나가 뛰어가요. 누구 아니에요? 손바닥 안. 손바닥 안이 하나님 손바닥 안. 제가 왜 일어날게요?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자,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퉁 하니까 파도가 막 일렁이고 막 쳐가지고 요나가 어때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태풍이나 폭풍 칠 때 바다 보셨어요? 거기 뛰어들 수 있겠나요? 아우 저는 못해요. 저도 많은 물을 보면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뭐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요나가 알았어요. 나 때문이구나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던지죠. 그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가 이 요나같이 큰 먹잇감을 소화를 못 시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원래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 말이냐? 요나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물 밖으로 살아나오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순간에 참 죽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타 하나하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래서 니느웨 성읍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혹시 맨 첫 번째 그렸던 그 지도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저기 위에 티그리스 강 저기 위에 니느웨가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거기 찾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서 외쳤어요. 니네 곧 있으면 망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사람들이 비록 아주 악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중간에 할 때 말씀을 좀 장난하게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이러면서 이 이방인들도 아끼시고 즐겨 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라 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전멸시켜라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긍휼이 이 베이스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아끼고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3분인데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